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신 분들마다 복음 전도에 불이 붙고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도로 대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감 없이 그냥 오세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해보면 저 목사님은 그냥 등 따시고 배 부르니까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 가시겠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2명 모이는 교회, 거의 도움 안 되는 장인, 장모 앉혀놓고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대부흥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오래된 전통교회, 유명한 큰 교회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움직이지 않던, 전도 안 하던 교회에 전도해서 대부흥을 경험해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한 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마음도 알고, 오래된 교회, 변화되지 않는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전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것 건져서 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부흥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하는데도 부흥 안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데도 부흥이 잘 안 되면 그 자체로 감사해 보세요. 전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고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 부흥에 인도했는데, 그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전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도 오는 교회, 굉장히 위험한 교회, 나쁜 교회입니다. 전도해야 겨우 본전 유지하는 그런 교회, 전도하지 않고는, 발버둥 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전도해야 겨우 부흥하는 그 교회가 정말 멋있고 좋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안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분씩이나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와요, 그래요. 그거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래도 한 주에 한 명 올까 말까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영웅들이고 믿음의 거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힘내시고 오늘 전도 배워가셔서 전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해도 오던데, 이렇게 교만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님을 알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고요,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다 통달했고요,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 이론과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까지도 다 배웠습니다.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알고 그 어렵다는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고 쉽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가 교회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비극은 세상 학문과 어려운 지식은 통달하고 만물 박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전도 한 명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테니스는 잘 치시고 배드민턴도 잘 치시고 3천만 원짜리 카메라 사셔서 사진 출사도 자주 다니시는데 전도를 못 하세요. 그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목사도 전도 안 하는데 어느 집사가 전도할 겁니까?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사모님들과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합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하면서 남은 인생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전도를 좀 가르쳐 드리고 갈 텐데 오늘 전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전도왕 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전도로 대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왜 못하냐? 전도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가 뭔 줄 몰라서 못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방향 감각의 상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OT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은 전도하게 되고 전도가 너무나 당연하게 되고 쉬워지게 되고 전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난 전도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서 대부흥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시간 달려와서 1시간 강의하고 또 3시간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예요. 제가 좀 바빠요. 그런데 6시간 달려와서 1시간 강의하고 가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비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온 이유가 뭐냐? 전도왕이 일어나고 교회에 전도의 불이 붙고 정체하고 침체하는 조국 교회에 전도하면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해서 그래요. 전도하면 반드시 되는데 되려면 전도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어명은 누가 내리는 명령이죠? 왕이 내리는 명령이죠.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든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든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죠.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 친족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 외족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집을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오는데 그 어명을 목욕 재개하고 기다렸다가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는 도망갈 겁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도망가야죠.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남편 살리고 자식들 살려라.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삼족을 멸하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교회 안에는 그 어명을 시시하게 받고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평생 전도 한번 안 하는 무리들이 가득해요.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역적들로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아멘의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아멘의사로 부름받았어요. 역적으로 살아온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복음에 마패 들고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어명을 받드는 아멘의사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는 큰 교회였어요. 전도 안 하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야 이 역적들아 하면서 아멘의사로 불렀는데 언제까지 역적으로 살다가 죽을래? 그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역적으로 살았구나. 이제는 아멘의사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며 생명 살리며 살아야지 하고 깨닫고 복음 전해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인데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어명을 주시는 위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걸었습니다.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엄하게 주신 명령은 돈 많이 벌어라, 성공 출세해라, 호의호식해라, 자식들 유학 보내라.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상 같은 하나님의 어명이 임했는데 역적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전도 한번 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오늘 안동에 오게 됐으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통문화 정신이 강하시죠? 그러니까 어명 정신이 더 강할 줄로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빨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열심히 하니까요. 반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쪽 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하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들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오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0.1초 만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쪽 먼저 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쪽은 아마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어우, 잘하셨어요. 대한민국 상위 1%예요. 근데 동작이 조금 늦어요. 소리는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오명이요. 잘하셨습니다. 자, 보셨죠? 예.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더 잘하셔야 돼요.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머치베를. 여기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오늘 오후 내내 제가 이것만 하고 가도 제 목적은 달성해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TV 보시다가 사극에서 어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바로 숟가락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가 인정하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어떤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요. 사기꾼은 안 그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한탕 칠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아가고요.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요.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어명정신. 어명정신 회복. 어명정신 충만. 역적 정신으로 살아왔던 삶에 안녕을 구하고 남은 인생 어명정신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하여 암행어사로 어명을 받들며 수많은 영혼 살려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는 어명이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8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전도는 어명이다 하고 썼는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전도는 어명이다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어요. 아유,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교만하게 건방지게 자랑질을 하시나라고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역적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마패 들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암행어사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다 살리라는 어명입니다. 다 죽이라고 하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왕의 어명도 목욕제게하고 성은이 만극하게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시시하게 여기고 역적 인생을 살아온 삶은
지나온 삶으로 이미 족한 줄로 알고 어명정신 회복하고 어명정신 충만하여 남은 인생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두 번째로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둘 중에 답이 있는데 뭘까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여러분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쉰둥입니다. 저희 어머니 49살 8월 달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에이 49살이면 한 2명 더 낳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49살은 한 2명 더 낳아도 돼요. 그런데 옛날에 49살은 요즘에 69살보다도 더 할머니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 어머니께서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할머니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며느리도 이제는 아를 더 이상 안 낳는데 저희 어머니 저를 임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바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손자, 손녀가 6이나 있는데 할아버지 된 지가 1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절벽에서 3번 뛰어내려도 보시고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홀로 유격훈련도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떨어지니까 조선간장 대병으로 3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다시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굉장히 쿨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나와라. 그놈 질긴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나라. 그래서 제가 낳은 겁니다. 제가 낳아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105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랄 수가 없어요. 왜냐?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데 경청력과 공감력은 실력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5살이세요. 우리 누님 몇 살 안 돼? 우리 누님 82살. 우리 장인어른이 꼴랑 77살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학자시니까 모든 일에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발효되어야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김치라고 다정스레 불러주시고 김치라고 맛있게 드셨어요.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더럽고 급한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만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반드시 신과일만 드셨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 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타서 드신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밥상에 두부 반찬이 안 올라오면 그날은 바로 밥상이 하늘 높이 토스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두부 반찬 사기 참 쉬운 시대입니다.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팝니다. 예, 찌개용, 튀김용, 연두부, 순두부 다 팝니다. 그죠? 그런데 82년 전에 시집 오신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뭐 돌려야 돼요? 하루 종일 3끼 밥상 위에 신선한 두부 반찬 만들어 올리려면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나신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막내 아들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셨겠어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제가 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막내 아들의 등장에 저희 아버님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해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립니다.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몇 학년?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다급한 음성으로 찾으십니다. 두식아! 제가 놀다가 어머니의 평상시 목소리하고 다른 걸 깨달은 거예요. 엄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느라는 말이죠.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습니다. 엄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슛돌이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입니다.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이 좌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제 친구들이 일제히 야 김치 두부식 쳐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제 또래 4학년 제 또래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니까 야 김치 두부식 쳐 지나간다 그러더니 자치기 5분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잡하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쏘으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 5분에 쏘가버렸어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자치기 해보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큰 자로, 이 어미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뭐 사러 보냈어요? 근데 뭐 하다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먼저 믿는 나에게 내 가문을 다 살릴 사명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건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건만 전도 한번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성도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목사입니다. 왜냐? 저는 돌직구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저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 저는요 젠틀하고 따뜻하지만 전도 안 하는 가짜들에게는 알짤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온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존경한다는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아무리 봐도 장로님, 권사님 존경이 안 되네요. 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1년 12달이 가도록 전도하러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한 명도 전도해서 데려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2가지로 변명하고 거짓말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내 심장을 불태우고 내 가슴을 파고들고 움직이지 않던 내 입과 손과 발을 수족구를 회개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입술 열어 복음 한번 말하지 못하고 손발을 움직여서 전도 한번 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을 안 것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요 일주일 내내 자랑하고 다닙니다. 등산하다가 산삼도 아닌 것이 더덕 한 뿌리 캤다고 신받다를 외칩니다. 산수 문제 하나, 과학 문제 하나만 풀어도요 유레카를 외칩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달았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입 닫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째로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그럽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 본질을 모르면 먹고 사는 게 본질이 되고 먹고 사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돼지도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증거하도록 사명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000원짜리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만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그러나 1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아무에게나 안 시키고 아는 사람 시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 시킵니다.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수표를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그냥 안다고 시키지 않고 믿을만하고 또이또이 해야 시킵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미리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충성할 줄 미리 여기사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으로 만족하고 사시잖아요.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도끼 인생으로 지금까지 사시잖아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천사에게 전도하라 하면 쉽습니다. 천사는 1분 만에 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건만 날마다 하나님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도록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으로 줄기차게 그렇게 사시잖아요. 이번 오늘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도끼 인생의 안녕을 구하고 하나님 발등만 찍어대던 도끼 인생의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심부름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서 대부흥한 건 단순합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하나님 발등만 찍어댈래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도끼 인생으로 만족할래 이 도끼들아. 그랬는데 성도들이 깨닫고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해서 전도로 부흥한 겁니다. 역적 인생을 그만두고 복음의 암행어사로 살고 도끼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결국 신부는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역적으로 생각하면 평생 역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암행어사구나, 어명을 받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도끼구나 하면서 매일 하나님 발등만 찍어버리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의 심부름을 맡기셨는데 내가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발등만 찍어선 되겠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밥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12지파의 대표 중에 10지파의 대표가 불신앙의 보고, 아주 악한 보고,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보고를 하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낙자손, 네피림, 즉 거인들이 살더라. 거인들. 그래서 그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서 뭐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죠. 메르스가 뭐냐면 MERS인데 ME 하는 게 Middle East, 중동이고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흡기, respiratory 하는 거고요. S가 바로 신드롬인데 바로 중동 호흡기 신드롬, 이게 메르스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보다 훨씬 무서운 게 메뚜기 신드롬.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한 마리와 같아요.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한 끼 간식거리밖에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우린 다 죽어요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너는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 앞에 한 끼 간식거리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세상이 우리의 밥이면 우리가 겁먹어야 돼요? 세상이 겁먹어야 돼요? 우리가 쫄아야 돼요? 세상이 쫄아야 돼요? 우리가 쫄아야 돼요? 밥이 쫄아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상에 맛있는 고등어, 구이, 생선, 안동 간 고등어가 한 마리 구워져 있다. 그러면 고등어 먹다가 눈 보고 무서워가지고 어머 고등어 눈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기절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눈부터 팍 파먹어야지. 하나님이 이 지역의 학교와 아파트와 관공서와 군부대와 병원과 이 모든 전도의 밥상을 맛있게 우리 먹으라고 차려주셨으면 우리가 밥상 보고 어머 고등어 눈이 무서워요 이러면서 기절하고 밥상 보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그냥 먹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 제가 전도학자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앉아있죠? 그래도 10명 중에 9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역적들이에요. 도끼들이에요. 여기 믿음 좋은 척하고 막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해. 역적 중에 능지처참감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은혜 받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의 19은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는 데 3시간 가는 데 3시간 설교는 꼴랑 1시간 하면서도 제가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자 보십시오. 자 19은 전도하러 안 나가고 그나마 은혜 받은 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나가는 분의 19은 어떻게 해요?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주보 같은 거 한 장 빌려주십시오. 이거 한 장만 빌려주세요. 예, 잠깐만 빌려주세요. 예. 자 제가 가면 이럽니다. 아저씨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전도지만 나눠줍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이거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역에 가보셨습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학원의 밀집 구역입니다. 거기서 60대 아주머니들이 찌라시, 이 속칭, 이 전단지, 이 찌라시 알바합니다. 학원 전단지 말이죠. 근데 그 바쁘게 지나다니는 20대 청년들이 그 전단지 찌라시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주면 100명 중에 1명도 안 받기 때문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받을까 해가지고 소프트볼 투수가 투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눈앞에 탁 갖다 대요.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탁 이러면서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냥 안 주고 이렇게 한다. 전단지 찌라시 하나 나눠주는 것도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촤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워가지고요 1시간 내내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하면서 1시간 동안 볼펜 100개 나눠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전도 끝 그럽니다. 뭐 빨래 끝입니까? 우리가 볼펜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1시간 내내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받아가세요, 녹차 한 잔 드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전도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귀찮고 짜증나도 내 말은 들으시오. 당신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한 게 뭔 줄 아시오? 당신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도 이거 하나는 알고 얻어야 되는 게 뭔 줄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취직시키고 유산 물려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당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런데 1초 만에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가는 번개보다 빠른 그 사람들 앞에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1초 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원자 폭탄을,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니까 할머니 집사님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3개월도 못 산다고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라고, 수술도 못 하니까 그냥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준비하시라. 근데 제가 부임해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그러면서 야 이 도끼들아 언제까지 도끼 인생을 살래 그러면서 막 설교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역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죽더라도 암행어사로 한번 살다가 죽어보자.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전도를 나왔어요. 그런데 말기암 환자고 3개월도 못 산다는데 기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소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전도한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이분이 힘이 나고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힘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이분이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춤추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4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셔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덩어리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인들한테 간증해서 교회에 전도의 불이 일어나서 부흥한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분이 뭐 신학대학을 다녔습니까? 이분이 할머니가 대학을 나왔습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남 살리러 갔더니 나부터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도하러 나가서 남 살리려고 애를 쓰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어떤 세계적인 석학이 신학자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한 겁니다. 전도는 밥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주신 밥상입니다. 특별 집회 때 여러분이 따라 안 하면 평생
안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 짝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둘씩 짝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다음에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안동 서부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3번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동 서부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동 서부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안동 서부교회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기까지.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여러분이 나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휴지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 안 되느냐? 사람은 극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인생의 자살을 결심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각인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속에 각인된 게 나를 이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볼펜을 주든지 커피를 주든지 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면 지나가다가 이분이 몇 년 동안 그 메시지를 수천 번 들으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게 각인이 돼요. 그러다가 인생의 곤고한 날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하면 하루에 12번도 더 죽고 싶을 그때에 아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구원자라 그랬지 해서 그 각인된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면요, 그게 각인됐다가 자살할 그때에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볼펜으로 유서 쓰고 죽어야 되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에서 전도하는 것만 봐도 전 알아요. 제가요, 바쁘고 피곤해도 길 가다가 전도하는 분 만나면 저는 반드시 전도를 당해줍니다. 뭐라고요? 당해줘요. 왜 당해줄까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래서 한 수 지도해 주려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럼 아무개 교회입니다. 집사님이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전도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온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하시죠? 이웃 마을에 가서 밥 사왔는데 점심 드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3절에 전부 집단 멘탈 붕괴에 빠져요. 헐! 양식 주머니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말이냐? 점수 따려고 네가 줬냐? 네가 드렸냐? 도대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뭘까라고 제자들이 의아해해요. 그러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영어 선생에서 목사로 전도왕으로 만든 말씀, 우리 교회를 전도하여 대박 터지게 만든 말씀, 전국 교회를 2배에서 6배까지 전도로 대붕하게 만든 위대한 말씀, 전국 교회에 전도왕을 세운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 양식은 전도가 바로 내 밥이야.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 사올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와 대화하는 거 봤지? 그때 미안하지만 나는 식사 중이었어. 너희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나는 이 가련한 여인, 불쌍한 여인, 한만한 여인, 왕따 당하는 이 여인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는 밥 먹는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밥이랍니다. 저는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목사입니다. 저는 37살에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에 교단 총회장 목사님의 후임으로 총회장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계신 교회에 제가 37살에 그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한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오래되고 큰 교회에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럼 놀라셔야지. 제가 부임하니까요,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인 거예요. 여러분, 도심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서울도 부산도 교인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들이 나쁘다거나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feeling이 아니라 fact,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 가니까 누가 많더라? 교인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더라? 할매 충만. 근데 말이죠, 평생 40년 이상을 50년 이렇게 이 총회장 하신 원로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던 이 할머니들이 37살짜리 담임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제 볼태기 땡기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 참 귀엽제 그래요. 물론 제가 좀 귀엽긴 하죠. 어떤 분들은 제 엉덩이를 톡톡톡톡 때리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제 그래요. 그럼 뭐 귀여운 목사 보고 귀엽다고 그러고 어린 목사 보고 어리다 그러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들의 반 이상이 주무세요. 여러분, 아줌마와 할머니를 구별하는 법 아세요? 아줌마는 미안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자요. 근데 할매들은 배째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 들고 입 벌리고 자요. 반 이상이 이렇게 주무세요. 근데 그냥 주무시기만 합니까? 코도 골지요, 경기도 부리지요, 놀라기도 하지요. 그래도 연세 많으니까 주무실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안 주무시는 분은 뽀시락거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시고. 그래도 저는 오래된 교회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워낙 많은 교회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한 거는 다른 데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학위 받아서 제가 지금 16년째 고신대학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영어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가르치는 젊은 담임 목사가 갓 부임했는데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영어만 말하면 우리 할매들은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좀 착한 할머니들, 믿음 좋은 권사님들은 와서 애교 부리면서 항의해요. 목사님, 영어 쓰지 마. 우리 할매들 못 알아들어. 요즘 말로 하면 앙대용 이런 거지. 그런데 교회 안에는 착한 할매만 있나요? 이상한 할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무시나 씨부리 샀는겨. 무시라 문디 지랄 연병을 떨어 샀는겨.
그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인데 영어를 쓴다고 문디 지랄 무시라 시부레 이러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잘 아시면서 저를 서울의 신촌의 명문대학 앞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시든지 서울 강남이나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에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보내셔서 제가 전부 영어로 다 설교해도 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에이멘 이런 교회에 저를 보내셔야지.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영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할매 거기에 저를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야반 도주를 결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야반 도주를 해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20일 철야 기도를 억지로 하고 응답받았다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려고 야반 도주 허락을 위한 20일 철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10일쯤 지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새벽 서너 시나 됐을까요? 새까만 점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마지막 20일째가 됐으는 새까맣게 몰려온 대학생,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전국에서 피난 와서 부산역 맞은편에 가만히 깔고 텐트 치고 세운 교회, 오래됐지만 이제 커졌지만 여전히 지붕은 학고방인 그 교회에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붕에서 구름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뛰면 그 학고방 지붕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제가 하나님 저거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엉엉 웁니다.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저게 무너져야죠. 그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정치 구단의 능력으로 그 총회장 목사님 계실 때 저게 쫄딱 무너져야 다시 멋지게 짓기라도 하지. 37살짜리 해병아리 목사가 왔는데 교회 무너지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짓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런데 먼지가 다 사라지더니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이 하나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저는 아싸리한 남자입니다. 저는 팍 믿어버립니다. 딱 보니까 할매 충만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셔서 이 낡은 학고방 예배당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팍 믿었습니다. A형같이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안철수같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저는 인생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간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할매 여러분, 제가 20일 철야를 해보니까 했잖아요. 왜 했는지는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20일 철야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낡은 예배당 다 헐고 어마어마한 새 예배당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TV에서 저를 많이 보셨고 책도 읽으셨고 대한민국이 다 아는 결과를 여러분이 다 아시고 검색하면 김치, 두부, 식초, 목사 다 나오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할매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여전도의 방에 가서 담임 목사 욕했대요.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씹었대요. 문디 짜쓰기 미친놈 지랄하고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문디가 몇 번 됐는지 몰라요. 제가 부임하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 계시던 오래된 큰 교회니까 장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저보고 총회장 목사님 하시던 거 하나도 바꾸지 말고 주보 글자 한자 바꾸지 말고 소경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장로님, 그럴 것 같으면 84명 목사 중에 저를 왜 뽑아 오셨습니까?
미국서 박사학위 받은 37살짜리 피 끓는 뭐든지 하고 싶은 목사 불러다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저를 왜 불렀습니까? 차라리 60도 넘은 목사 불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퇴시키지. 사찰 집사 보고 설교시키지. 저를 왜 뽑았습니까? 저는 장로님 댁에 시집온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돌고래 7마리가 같이 있어요. 돌고래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된 겁니다. 전도 훈련했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다. 2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3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5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7명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10명 왔습니다. 4년 동안 가장 많이 온 주일날은 청년 대학생만 29명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청년이 몰려오니까 불과 4년 만에 부산에서 청년 대학생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할머니 숫자보다 청년이 더 많이 오는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5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7층짜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짓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는 그때 전도 부흥회 가고 없었는데 우리 수석 부목사가 받았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요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어요. 당사자가 없는데 전해달라는 말을 1시간 반을 했다면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사연일까요? 큰 사연일까요? 어마어마한 사연, 밥상 찬 사연입니다. 저에게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참 진짜의 깨달을 각자, 진리를 깨달았다. 진각, 인천의 진각 스님이 저를 찾는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들도 우리 보고 목사님 안 하고 목사까지만 하니까 우리도 스님까지는 하지 않고 스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천의 진각스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진각스는 비군이에요. 여자예요. 근데 진각스의 특기가 뭐냐?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아프면 기도해 주지만 절간의 스들은 이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부적을 팔아먹어요. 진각스는 부적을 너무 잘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예. 남편이 바람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적을 사다 놓으면 여우가 도망가. 그러면서 팔아먹고. 딸내미가 39살까지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 그러면서 시집 빨리 가는 부적 팔아먹고. 아들내미가 연평도에서 폭탄 맞아 죽을 것 같아. 이 부적을 사면 폭탄이 날아오다가 도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부적 1,000만 원 이렇게 팔아먹고. 그래서 이제 이 진각스는 부적 팔아먹고 돈 뜯어먹기 세계 챔피언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절간을 크게 짓고 절간 안에다가 담임스 방을 멋지게 짓고 이 담임스 방 안에다가 벽걸이 TV를 하나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200개씩 나오니까 연불은 이제 안 하고 녹음기야 연불을 부탁해. 그러고는 하루 종일 채널 200개 보면서 하루 일과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도 한 명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나는 오늘 개콘 보면서 위로받아야지 하고 TV를 켰는데 어제 보다가 건 불교 방송 오늘의 연불이 나온 거예요. 연불 듣기 싫어하고 채널을 탁 돌렸는데 불교 방송 바로 옆에 CTS잖아요. 뭐야 이거 예수쟁이 방송 재수 없어 하고 딱 틀려고 하는데 거기 나온 목사가 눈은 소처럼 크고 입은 인간 됐다 오리 됐다 오리 됐다 인간 됐다 하면서 이리 뛰어갔다가 저리 뛰어다가 소매 거지고 막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반말했다가 욕했다가 반말했다가 하는데 개그맨 100배 웃기보다 100배 웃기더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장응응. 그러니까 이 장아무개 목사의 개그 본능 장렬하는 설교를 평생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우리의 진각스 그날 울다가 웃다가 스트레스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CTS를 즐겨찾기 해놓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도랑 대판 싸워가지고 오늘도 나는 개그맨보다 100배 웃기는 그 장아무개 목사의 개그를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고 CTS를 탁 틀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안 나오고 0.3초만 김재동 닮았다는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야 저 목사는
내가 좋아하는 장아무개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틀려고 하다가 근데 저 목사는 0.3초만 김재동 닮았네. 저 목사는 어떻게 웃기는가 한번 보자 하고 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목사는 웃기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했고, 그날 인천의 지인각스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서 나 홀로 부흥회하면서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정체가 뭐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인천의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여전도사가 받더래요.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내가 인천의 지인각스인데 오늘 CTS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데 내가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성복을 벗으면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계적으로 큰 교회니까 식당 설거지라도 파출부 자리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하나만 알아만 봐주면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전화하세요. 우리의 진각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했더니 이 정신 나간 여전도사왈, 어머 스님 깜빡했네. 거기까지는 용서가 돼요. 사람이니까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님도 참 이상하시지. 사람이 팔자대로 사셔야지 무슨 스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셔.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중 계속 하셔. 진각스가 열받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자기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데 팔자대로 살아라? 이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는 담임 목사에게 일러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모든 휴먼 네트워킹을 총동원해서 그 유명한 목사님 핸드폰 번호를 따낸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했더니 그 세계적인 목사님 두 마디 하고 전화 끊더래요. 스님, 우리 교인들도 모르는 내 핸드폰 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왜 우리 여전도사의 일로 나를 귀찮게 하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진각스가 맹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는 절간으로 돌아와서 매일매일 CTS 보면서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CTS를 딱 켰는데 자기를 예수님 믿게 도와줬던 0.3초만 김재동 닮은 목사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님 반가워라 하는데, 그날따라 그 당시 CTS의 제일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밀레니엄 특강 징소리가 징 울리더니 어명 하더니 갑자기 마패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들라 이 역적들아, 야 이 도끼들아, 심부름 똑바로 해라 이 도끼들아, 야 이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대라 이 식충들아, 하루 세 끼, 네 끼, 다섯 끼, 치킨까지 족발까지 먹는, 라면까지 끓여 먹는 이 식충들아, 밥 먹듯이 전도해라. 전도는 밥이요 전도 대상자는 밥상이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진각스 자기 이름 글자 그대로 참진 깨달을 각 진리를 깨달아버린 거예요. 전도가 밥이라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밥상이라고? 그럼 내가 그 교회에 밥상 차려줬네. 그런데 그 교회는 차려준 밥상도 안 먹고 발로 차버렸네. 이 나쁜 목사, 이 나쁜 전도사 세상에 고발하리라. 그때부터 매일매일 대웅전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주여 어떻게 고발하리까 하니까 CTS에 고발해라. 그래서 제가 없다는데도 1시간 반을 우리 부목사에게 이 사연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고 도전을 줍니다. 진각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죄인 중에 괴수, 절간의 중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똑바로 하세요. 중올림. 중이 교회를 향하여
전도 똑바로 하라고 충고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는 부산 사나이라서 매운탕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뭐 설렁탕, 갈비탕, 곰탕 좋아하시죠?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은 무슨 탕 제일 좋아하실까요? 에이, 전도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돌탕. 돌아온?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 돌탕을 가장 드시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을 맛있게 먹고 돌탕을 대접하는 교회와 성도 되셔서 역적이 변하여 암행어사가 되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고 하나님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발등만 찍어대던 도끼 인생이 변하여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밥 먹듯이 전도하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지역의 밥상을 다 맛있게 먹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